오늘 여호수아 2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큰 계획 속에 작은 사람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난주에 이제 나아만 장군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나아만 장군과 같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더라,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최고의 권력인 나아만에게도 갔지만 또 어디에 가냐?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율법적으로는 큰 죄인인, 그리고 택한 민족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인 한 여인에게 닿더라.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기 끝에까지 닿는 이 사건을 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일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 주실 그 약속의 현장이 지금 앞에 다다라 있는 거죠.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으로 향하는 이 첫 관문이 바로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그 앞에 도착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연이 없고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순간이고요, 동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죄가 가득해서 심판의 때가 돼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계획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긴 세월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사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잘것없는 한 여인, 바로 이 라합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한 지혜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 속에 나도 있더라. 저희가 전체 이 시간 속에 어느 한 지점에서 태어나서 100년도 채 못 살다 가는 이 먼지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에 염두에 두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느 역사의 한 지점에,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안산이라는 도시에, 기쁨의 동산교회라는 교회에 각 소속된 교구와 팸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동시에 이 작은 나를 너무도 섬세하게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 마치 하나님이 요나를 상대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이 없는 백수처럼 요나의 삶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은 나 같은 죄인한테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쓰시는가? 어떨 때는요, 너무 막 개입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놔두십시오 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얼마나 그 섬세한 계획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작은 나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요, 어떻게 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이 여리고성, 이 이방인, 심지어 기생 라합 인생 속에 임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앞서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은 이 여리고성에 이제 몰래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살펴보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 참 지혜롭게도 들어가자마자 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요, 이 기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반 그냥 자고 나오는 숙박업소도 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말도 많고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그게 다 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여기 가면은 정보를 얻기 쉽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이 들린 거죠. 이 정탐꾼 2명이 가니까 바로 보고가 됩니다. 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온 거죠. 또 이후에 라합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벌써부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일이 얼마나 큰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또 2 왕을 전멸시키고 요단강도 건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에게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 우리는 죽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시온 그리고 옥 이 2 왕을 정멸시켰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 우리도 다 죽겠구나,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여호와라는 신에게 전멸당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녹을 만큼 매우 두려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매우 늘렸을 것입니다. 수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자마자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잡을 사람이 빠르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또 주의를 따돌린 다음에 다른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정탐꾼을 숨기는 것, 그리고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이 시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라합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정탐꾼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탐꾼에게 막 얘기하면서 주의를 따돌린 다음에 계속 여기 있게 하고 이 관리들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정탐꾼을 숨겨줄 선택을 하는 거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라합이 자기 민족을 사지로 몰아놓고 자기만 살겠다, 이렇게 나라 팔아먹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판단의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라합이 속한 이 여리고 성 안에서는 굉장히 나쁜 일이다. 그런데 왜 이 라합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라합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절대 주권자시군요.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의 발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라합의 이 마음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와 함께 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평가가 때때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이 섞여서 나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뜻을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라합은 어떻게 됐는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에게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의 안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안 보여요. 나라 팔아먹은 우리 친일파 누가 좋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참 그렇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행동,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거짓말도 하고 나 못 봤다, 봤는데 못 봤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기생, 배신자, 거짓말쟁이 여러 가지 죄가 있는 라합, 그 라합을 보실 때 그의 죄를 세신 것이 아니고 라합의 믿음만 보셨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합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나에게, 내가 가족에게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상처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로 반역을 저지르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이 라합을 정죄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세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괜찮다 해주시더라.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멸망할 자들, 죄인들 속에서 불러주시더라.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도 엄청난데 그녀가요, 뒤에 나중에 다른 본문을 보면요,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게 신기하고 하나님 너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을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죄로 인한 심판의 죽음이 코끝까지 찾아와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여인의 가느다란 이 손가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더해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삶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죄 용서함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증거로 아들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죄인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내가 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 부끄럽다고 못했다고 못 나갈 것도 아닌 거죠. 내 삶에 때때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거, 정탐꾼이 여러 가지 정탐할 것도 많겠지만 또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문 것, 라합이 큰 결단을 해가지고 정탐꾼을 숨기도록 선택한 것, 이 모든 것들 참으로 신기하고 우연 같고 참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는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일들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쓰시는 일들이더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고 은혜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힘낼 수 없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보일 때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고 내일 일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눈이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영원을 아시는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다. 내가 못 봐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서 이 작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는 모르고 나는 못 보고 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더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더라. 때때로 우리가 의심될 때마다 생각나게 할 그 분까지 주셨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일상의 소소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좀 잘 못 살고 인정 못 받아도 남은 자는 소수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미 소수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봤을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약속된 자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크고 또 작은 고난은 너끈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방인이고 죄 많은 그 여인 라합에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역사해 주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